사람들에게는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평소에 잘하는 것도 잘 못해요. 너무 쉬운 것도 버벅대잖아요. 근데 자신감이 충만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몇 배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는데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아무 관심이 없거나 졸음이 오는 표정을 느끼면 자신감이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말을 막 버벅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눈이 반짝반짝하면 다시 막 자신감이 막 일어날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내 편이라고 느끼고 이런 거죠. 그리고 좋은 환경일 때, 내가 건강히 있을 때, 내 외모가 잘났다고 알 때, 제가 그랬죠. 예쁜 것들은 예쁜 줄 안다고. 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 잘하는지 알아요. 설득할 수 있다라고 알아요.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줍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런 것들은, 이런 자신감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빼앗겨 버릴 수 있는 게 이런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자신감이 필요해요. 그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은 내가 자신감을 가져야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순간 내 속에 자신감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이 자신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잖아요.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가 24절이에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뭐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된 거예요. 진짜구나, 확인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힘이 날 때가 이런 때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약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현실로 바꿔주시는 걸 경험할 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자신감, 이걸 경험하고 살아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종교생활밖에 안 됩니다. 그냥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고 벌 받을까 봐 드리고 이렇게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상황과 마주친 거예요. 그럼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에 건너기 위해서 일찍 출발했다라는 건 뭐냐면 요단강을 오늘 건너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일찍 출발해서 건너겠다 의지의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정작 그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앞에서 텐트를 칩니다. 못 건너고. 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요단강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건기 때는 비가 안 오죠.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옵니다. 요단강은 건기에는 강 넓이가 30m도 되지 않는 작은 강입니다. 그리고 수심도 깊지 않아요. 이런 강은 군대가 지나가기엔 쉽게 지나가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기가 되면 돌변을 해요.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합니다. 봄이 되면 헬몬산에서 녹아내린 만년설, 네바논으로부터 내려온 이 만년설과 그 다음에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수심이 낮은 남쪽 지역에 있는 이 요단강으로 다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해로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물들이 요단강으로 다 쏟아져 들어오면 강둑이 다 쓸려 내려가요. 그러면 수심이 30m에서 크게는 1.6km까지 넓어집니다.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을 흘러가는 이 시속이 약 16km까지 갑니다. 시속 16km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무서운 강으로 돌변해 버린 거예요. 비가 우기가 되면 강이 돌변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 지형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한 때가 언제라고요? 15절에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10월이 파종기고 3월이 지나면 추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기에 큰 비가 내려요. 파종을 위해서 큰 비가 한번 내리고 10월에, 그리고 추수 바로 직전에 큰 비가 한번 내려서 곡식을 연걸게 합니다.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축복인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축복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늦은 비가 내린 직후, 그러니까 바로 곡식 거둘 때잖아요. 그 직후에 요단강 앞에 도착했기 때문에 요단강의 넓이, 수심, 이 물의 흐름 엄청나게 최고조에 달할 때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요수아는 넘실거리는 이 요단강의 모습을 보고는 기가 질려서 건너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텐트를 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그 후에 또 사흘이 지나갑니다. 3일이 또 지나가요. 그 다음날 걷는 게 아니라 3일이 또 지나요. 3일 동안 요단강의 앞에 막혀서 건너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전에 한 이야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감이 확 넘쳤잖아요. 우리 요단강 건너니까 뭐라고 여겼어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니까 준비하라, 이렇게 온 백성들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못 건넜습니까? 못 건넜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루 만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 적들을 피한다고 산에 3일을 숨어 있었잖아요. 이미 3일이 흘러버린 거죠. 자, 3일이 지난 다음 날 아침 일찍 요단강을 향해서 건너려고 출발했는데 이제는 요단강이 가로막아 버린 거죠. 그리고 또 3일이 흘렀다, 이렇게 총 6일 이상이 흘른 거죠. 자, 그렇다고 이 요단강이 3일 지나고 또 갈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언제 건널 수 있을지, 갈라질지, 갈라진다는 생각조차도 안 했겠죠. 건널 수 있을지 못 건널지 장담할 수가 없는데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완전히 막혀져 버린 거죠. 자, 우리 인생에서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수없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계획했던 일들이 막혀버리고 확신했던 일들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고 간다고 갔는데 막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호수아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요 막혔는데, 건널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거였잖아요. 늘 가다가 막힌 뭐예요? 좌절, 불평, 원망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요단강이 가로막힌 이 여호수아는 3일 뒤에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구체적인 방법과 지시를 내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한 게 아니라 3일 뒤에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지시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갈 테니까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요단강 앞에 막혀서 3일 동안 여호수아는 뭘 했다는 이야기죠? 다시 질문합니다. 막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3일 동안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이 누구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요단강 앞에 막힌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막히면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시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막히는 그 순간부터 돌변하잖아요. 자, 근데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하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정탐꾼을 강 건너서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근데 보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곳을 주실 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리고 정탐꾼은 어디로 갔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될까요? 안 건너게 될까요? 질문 또 해야 되죠, 그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건너게 될까요? 안 건너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뭘 해야 되죠?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건너는 게 너무 확실한데 건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겠다고 하면 요단강이 가로막히면 요단강이 보면 볼수록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안 되는 이유만 생각이 들어요. 좌절이 되죠. 절망이 되죠. 왜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냐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평범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요단강이 가로막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가지고 가면,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가면 100%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 여기까지는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말을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럼 건너지 말아야 된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시겠냐? 건너지 말라고 막으시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제가 성도들을 보면요, 말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막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름을 붙였습니다. 청개구리 신앙이라고. 청개구리 신앙. 여러분, 멈춰야 될 때는 계속해서 자기 고집 부리고 가요. 자기 고집 계속 부립니다. 제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도전해야 될 때는 뭐냐면 벌써 포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래 벌써 포기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욕구는요 절대 안 멈춥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안 돼 그러면은 네, 이렇게 안 해요. 안 되는 이유를 말해달라 그러잖아요.
안 될 이유를 말해주면 그게 왜 또 안 되냐고 또 물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 합니다. 멈추지를 않아요. 멈추지를. 그게 욕구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강하게 가고 강하게 가면 갈수록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3일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거야. 그럼 너희도 같이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 바로 뒤에 따라가지 말고 2000규빗쯤 뛰어서 뒤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행할 길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중지 끝까지 거리가 한 규빗입니다. 보통 45cm, 계산하기 쉽게 해서 약 50cm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2000규빗이면 얼마죠? 1kg. 1kg가 약 2000규빗이에요. 자, 2000규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방식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 2000규빗 거리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2000규빗 먼저 가시잖아요. 앞서 가시는 분이에요.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뒤쳐져서 우리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힘든 일도 막힌 길도 앞서 가시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앞서 가겠다는 거예요. 2000규빗 앞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다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 안전하고 막힌 길도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자, 이건요, 또 2000규빗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거리입니다. 관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사랑과 존중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섬겨요. 사랑의 하나님을 못 느끼겠대요. 늘 벌 받을 것 같고 늘 하나님이 야단치실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사랑의 하나님만 있어요. 다 해주세요. 자기의 다 저거예요. 시녀예요, 시녀.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니까 다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가까우면 무례해집니다. 너무 멀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무례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제사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사울은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잖아요.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겼던 이 사무엘,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평생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5절을 보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건 뭐냐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라면요,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덕적이고 성적으로 깨끗한 몸의 성결만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정화수 떠놓고 빌듯이 자기를 깨끗하게, 늘 깨끗하고 거룩하게, 이 생각만 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몸의 성결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성결이에요. 생각의 성결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의 성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순전함이에요. 이게 마음과 생각의 순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불신앙을 다 꺾고, 고집을 꺾고, 생각을 꺾고, 자기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의 성결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그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도 왜 못 들어간 거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성결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마음과 생각이 성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 그대로 자기 경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러 가면 순전함이 없는 거예요. 성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요단강은 강물이 갈라진 강이 아니라 갈라지기 전에 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흘러내리고 급물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는 그 물 속으로 백성 앞에서 앞서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단강물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강에 잠기고 난 뒤에 갈라졌다라는 이야기. 갈라진 걸 들어간 게 아니라 물에 발을 잠그고 난 뒤에 갈라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디까지 잠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발바닥만 닿았는지, 발이 잠겼는지, 정강이까지 빠졌는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백성의 선봉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을 걸음을 가장 먼저 내디뎌야 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누구죠? 직분자들이 영적 선봉에 서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서서라고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가장 선봉에 서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운영위원, 가지장, 각 부서 임원들 모두 다 선봉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걸 위해서 주신 겁니다. 어깨에 계급장 달아라고 준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무게를 느끼기 바랍니다. 엄중함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하면 나를 지목해서 뭘 설교를 했니, 쳤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너의 영적인 지도력과 권위를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요단강 앞에서 제일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책임을 지금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제일 두려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물도 거치지 않았는데 요단강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이라 선포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잘못하다가 돌 맞을 수도 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돌 맞을 수도 있죠.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게, 이게 명령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게 만들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을 들어가게 해서 죽으면 어떡해요? 내 명령으로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떡해요? 그럼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나를 믿고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1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거예요. 자, 박수 짝짝 치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적용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를 이겨갈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예수님이 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과 권세를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을 적용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정리해 놓고 문제는 다르게.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은 잘 말해요. 복음은 언제 필요하냐면 믿고 천국 가려고 필요한 거예요. 삶의 문제는 달라요. 아니죠.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문제 앞에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 믿고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이미 해결된 문제,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 방법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답답한 거죠. 자,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문제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되잖아요. 해결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미 다 끝냈다 그러셨는데 그걸 믿는데 나에게는 그 해결책이 없잖아요. 나는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문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막힌 담을 여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왜 열어주셨겠어요? 물으라고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들어야 됩니다. 길이 가로막히면 무조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왜 가로막혔는지 물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할 방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길을 막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비키라 그래야 됩니까? 네. 물어야 되잖아요. 왜 막냐고. 내 길을 왜 막냐고 물어야 되잖아요. 싸움은 나중에 하시고 막았다고 싸우지 마시고 이유라도 들어보고 싸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길이, 인생의 길이 막히는데 왜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하나님께 싸우려고 하세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하려고 그러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았는데 자꾸 자기 방식대로 하잖아요. 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러면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아들 만들 거예요. 내 방식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를 통해서 날 거야. 그 좀 지나고는 또 뭐예요? 내 씨니까 내 씨면 되겠죠.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그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안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13년 침묵해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네 씨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요 우리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냥 끝내버리고 그만해버리고 안 하겠다 그러고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저 사람과 끝내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이번 주부터는 저 사람한테 인사 안 할 거야.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네? 나는 여기까지야.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잖아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말로는 주인이다, 왕이다,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서 안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물어보고 하나님께 듣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안 된다는 절망감이 들면 그 마음이 왜 드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사탄이 준 마음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준 마음이라면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쳐야 되잖아요. 네가 왜 내 마음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 하나님 이 마음 말고 내 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바른 기도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때는 몇 번씩 나눴는데 새벽 기도에서 일어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해피하고 기도할 걸 생각하면 정말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어날 때마다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 안 하고 일어납니다. 생각하면 더 자야 되니까 일어나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목사도 힘들어요. 그러면서요 두려움이 확 찾아와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두려움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이 확 찾아와요. 그때 제가 뭐 하냐면 하나님 왜 이러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이거 가져가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아 그렇지, 기도해서 새벽 기도 가서 엎드리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이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가고 싶어져요. 아 가야지, 또 가야 되는구나.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넣어주고 사탄이 넣어준 그 감정을 가지고 하루 종일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전화를 할까, 전화해서 좀 따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문제 뒤에는 뭐냐면 사탄이 역사, 조정하는 사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탄을 꺾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 내 마음대로 결론 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빨리 결론 내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듣기 위해서 금요일 능력 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정말 이번에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특히 모태신앙 특히 오래된 신자들, 기도 안 하고 그냥 쭉 살아가는 오래된 신자들, 여러분, 내가 찾아온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진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답을 좀 찾고 싶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말씀 읽으니까 이 말씀 안에서 좀 답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펴던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하고 주일 말씀을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줄 걸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잘 안 되면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내 혼자 잘 안 되면.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혼 돌봄 훈련할 때 제 기도 노트 공개할 겁니다. 지금 영혼 돌봄이 훈련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는 그 훈련 계속해서 시켜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안 돼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기대감이 없어요. 정말 기도 응답해 줄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그거 하려고 그래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훈련시키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2기 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돌봄 2기. 여러분, 문제와 막힘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답답한 채로 끝내지 마시고요. 절대로 답답한 채로 끝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과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문제가 해결되든지 하나님이 문제를 해석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든지 하나님의 해석을 듣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내 몫이 이제 눈들어 주보네. 이제 눈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손